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농부는 봄을 맞으면 땅에 씨를 뿌리지요. 그리고 싹이 나면 농부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도 땀을 흘리며 김을 맵니다. 그러다가 농부는 결실의 계절이 되면 곡식들을 타작마당으로 옮겨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이 과정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연의 법칙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인생의 법칙 또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지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주인은 3명의 종을 불러 그들이 감당할 만큼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재능대로 맡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돌아와 셈을 할 테니 그날을 준비하라 하고 떠납니다. 이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고 했지요. 얼마 후 세월이 지나 주인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셈을 하기 위해 3명의 종을 부릅니다. 내가 왔노라 하면서 3명의 종을 부르는 거예요. 이에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 주인의 부르심에 나아가 이르기를 주인님 보십시오, 제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이렇게 갑절로 남겼나이다 하고 결산을 합니다. 이에 주인이 이르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의 차례가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땅에 묻어두었던 그 한 달란트를 가져와서 셈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주인의 반응이지요.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 책망하시면서 너는 이제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합당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를 두지는 못해요. 그러나 옆에서 두는 것은 이렇게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판에서 고수는 수를 내다보고 두는 사람입니다. 몇 수를 내다보고 두느냐, 여기에 고수가 서로 판가름이 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고수는 누구일까요? 그날이 있음을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뭐냐? 죄의 특성을 보면 순간적입니다. 죄의 특성을 보면 찰나적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사단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으로 유혹하여 그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사단은 내일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불순종 이후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했다면 과연 그들이 불순종하였을까?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가슴에 담고 살았더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아무리 보함직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지라도 불순종하여 열매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난 이후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 셈을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겼더라면 절대로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그런 삶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그 각 분야에 고수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 이례적인 우리의 인생,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래서 고수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하나님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주고 계시지요. 인생의 고수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처럼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 인생의 고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시록 22장 12절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 믿음의 사람, 진정 지혜로운 사람으로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고수로, 주 앞에서 인생의 고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